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기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준. 여러분 뜻 잘 아시지요? 제가 한번 국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뜻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이 되는 표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기본이 되는 표준이다. 이렇게 사전은 우리에게 뜻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을 자기 삶의 기본이 되는 표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준이 잘못된 기준이라면 그 삶은 잘 될 수가 없지요. 자기 삶의 기본이 되는 표준이 잘못되었는데 그 삶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다윗의 기준을 잘 알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다윗의 기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4장의 6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으십시다. 6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6절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자기의 칼로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속으로 혼자 들어온 사울,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딱 잡은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최고의 기회를 인간적인 유익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기회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요 행동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울 때문에 쫓기고 쫓겨서 이 굴 속까지 숨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눈앞에 있는 사울, 그것도 혼자, 호위하는 군사 아무도 없습니다. 동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알 리가 없는 거지요. 그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쉽지 않은 결정과 행동,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준행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살렸음을 알기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아무 일이나 아무 행동이나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기본으로 삼고 옮겨 나아가고 준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행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한 구절 보십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의 기준 보게 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악간의 판단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윗에게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밑도 끝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악의를 품은 적이 없습니다. 죽이려고 칼을 뽑았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도왔지요. 그 영혼이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찬양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잠잠케 해주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 맡겨준 대로 달려나가 싸워 승리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억울하지요. 근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세상을 기준 삼아 그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억울해? 그럼 당한 만큼 돌려줘.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 분명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다윗은 이 15절에서 4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절 말씀 잘 보세요. 제가 집어드리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가면 살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바로 뒤에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건지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심판하고 건지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 단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선악간의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앞부분에서는 심판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고 뒷부분은 건지시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심판하사 건지시고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중간에 나오는 살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핀다라고 하는 건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깊이 살펴보셔서 무엇이 원인인지 그것을 가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풀어주시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살펴서 원인이 무엇인지 알으셨다면 이제 그 원인을 가지고 나를 위해 변론해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변론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울의 손에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말하면서 사울 앞에서 자기는 악한 것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삼으셔서 이 문제를 살피시고 이 문제를 판결하여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듣는 게 무엇입니까? 법보다 가까운 게 주먹이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야, 법보다 가까운 게 주먹이지. 급하면 주먹 나가잖아. 우리는 세상의 법도 세상의 주먹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살피시고 풀어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문제를 해결함 받는다. 사실은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 느린 것 같지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심판하시고 살피시고 풀어주시고 건져주시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세워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억울한 것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심판하시고 풀어주시고 건져주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도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